오늘은 멀리 보라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보는 것을 이제 흔히 비전이라고 하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먼저 보고 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남보다 멀리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을 안목이 있는 사람 혹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남보다 멀리 본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과 남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본 비전의 사람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와 함께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피곤해서 한 굴에 들어가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수하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사울왕이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이 된 것입니다. 다윗 수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오늘 주셨습니다. 그를 처치하시죠. 죽이시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의 겉옷 자락만 베고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그 수하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에 내려와서 볼 것 같으면 굴에서 쉬고 낮잠을 자고 나간 사울왕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후 사정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왜 그 절호의 기회, 자기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다윗이 무엇을 멀리 보았다는 말인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멀리 본 다윗의 안목입니다. 비전입니다. 만약에 그때 굴에 들어온 사울왕을 다윗이 쳐주겠다 합시다. 그러면 누가 봅니까? 굴에 사울왕만 들어와 있고 그 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같이 이제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왕을 죽이면 누가 봅니까? 다윗의 수하의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쨌든 사울왕의 신하입니다. 신하도 자기가 섬기는 죽은 주인을
죽일 수가 있구나.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해도 이치로 보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수니까. 예. 현실은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왕을 죽였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하가 주군이라는 뜻을 아시죠? 신하가 주군을 죽일 수도 있구나.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의 수하의 사람들도 다윗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멀리 보면은 결과적으로 소탐 대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쁜 선례를 다윗은 결코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00년 앞, 1000년 앞을 내다본 다윗의 안목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도 꼭 10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할 때 많은 환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 그 앞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더 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안목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입니다. 다윗은 100년 앞, 200년 앞, 1000년 앞을 내다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윗 왕이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주군을 죽이는 나쁜 선례를 남겨놓으면은 다윗의 왕국에서 언제든지 반역이 일어날 수 있고 신하가 주군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를 보시면 다윗의 뒤를 이은 왕국에서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좋은 본을 보여놓았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 20대 왕,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20대 왕 전부가 다윗의 한 혈통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환난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 엄청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일어났던 일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것 같으면 여왕 아달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왕 아달랴의 사건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 왕조에서는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한 왕조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신하가 주군을 살해하거나 반역하는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한 좋은 선례가 끼쳤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도 개인도 교회도, 국가 같으면 백성들에게, 개인 같으면 우리 부모 같으면 자손들에게, 교회 같으면 교인들에게 지도자가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거기에도 왕이 20입니다. 망할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왕이 20명이었는데 남왕국도 솔로몬 이후 20명, 북왕국도 여로보암 왕 이후 20명, 20명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지만은 왕조가 몇 번 바뀌었느냐? 9번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말은 반역이 9번이나 일어났단 말이죠.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북왕국에서는 9번이나 일어났어요. 남왕국 유다는 20왕 그대로 다윗의 한 혈통으로 내려왔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20왕 가운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다시 말하면 반역이, 왕을 죽이는 이러한 반역이 9번이나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주전 931년에 세워져서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세워진 지 21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210년 어간에 왕이 20명이요 반역이 9번, 왕조가 9번 바뀐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신하가 왕을 죽이고 하는 그런 잘못된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쁜 선례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을 배신했던 북왕국의 창건자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을 반역하고 자기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반역이 반역을 부르고 반역이 반역을 부르고, 그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북왕국은 9번 구데타가 일어났고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선례를 백성들에게 남기느냐, 어떤 선례를, 어떤 본을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의 사건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저학계는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니까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저학계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우리 세성안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늙어서 아내한테 봉변을 안 당하려면 늙었을 때까지를 멀리까지를 보고 젊었을 때부터 잘하세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주일 한 20년도 더 전의 얘기인데, 갈보리 교회 이제 재직 헌신 예배 오라고 해서 오후 예배에 갔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어떤 분이 대접을 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과 저와 이렇게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한 8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이제 대접을 한다고 그 댁에를 갔어요. 그러면 음식은 조금 이렇게 80 나는 그런 연세의 할머니니까 음식도 그저 반찬 한 서너 가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말하는 대화 끝에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위장이 안 좋았는데 위장병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저도 평소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아주 관심 있게 이제 물었습니다. 할머니 위장병을 얼마나 앓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위장병을 40년이나 앓았어요. 그런데 40년 앓은 이 위장병이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장병을 앓았다고 하니까 이제 눈이 번쩍 뜨여서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저도 이제 위장병이 나고 싶으니까 아직도 저는 위장이 안 좋아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작년에 영감이 죽었는데 영감이 죽고 나서 위장병이 싹 나가버렸어. 아내한테 잘 못하면 죽어서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참 이거 요즘은 나이 드니까 자꾸 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은 찬양대는 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제 스봉이 좀 이상하죠? 네. 짐을 다 쌌는데 이 바지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바지를 안 넣은 거예요. 네. 자, 다윗처럼 멀리 보자. 멀리. 네. 우리는 사실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당대도 못 보고 네? 그래서 되겠습니까? 멀리 보고 오늘 내가 참고 오늘 인내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보았다는 말인가? 본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다. 사울왕이 비록 자기의 원수지만은 다윗의 원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종이다. 이 교회는 이제 이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모님들 이렇게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안수를 하죠. 거기다 기름 붓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세 시대 이후에 신정국의 체제와 비슷했습니다. 신정국. 이제 신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신정국이라고 하고, 그러나 사울 왕을 세운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신정국과 비슷한 그런 체제였는데, 그래서 왕이 세움을 받을 때는 제사장이 왕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는 증표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살인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국에도 미국 캐나다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보면 그냥 마치 무슨 파리 죽이듯이 그렇게 죽여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물론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화가 나면 칼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폭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벌써 잘못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생과 사의 문제, 생명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곧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생명은 사람이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증오를 버려야 됩니다. 미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미워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면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미움, 증오가 살인의 시작입니다. 살인의 시작이 바로 증오입니다. 미움입니다. 비록 내가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증오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의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증오를 우리의 마음에서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과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시어머니가 한국서 미국 오셔가지고 아들 집에를 갔어요. 가보니까 아들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들으라고, 자기 아들 보고, 며느리 들으라고 아들 보고 말하기를, 얘야,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왜 안 웃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딸이 살고 있는 딸네 집에 갔어요. 딸네 집에 가가지고 또 저녁을 먹고 나니까 보니까 사위가 설거지를 또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위 보고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참 보기가 좋네. 네. 미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은.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첫째는 멀리 보자.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분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인생을 설계하세요. 제가 어릴 때 진작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아요. 100년 앞을, 적어도 100년 앞을 다윗처럼 내다보고 사시고, 그리고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분별하셔서 미워하지 마시고 증오하지 마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위대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어둠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